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모현 목사입니다. 저는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솔직히 잘 챙겨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기도 하고 열의 9은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도 한 개의 악플이 더 오래 스크래치가 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댓글을 읽다 보면은 답글을 써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에게 전부 다 댓글들을 남겨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안함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의도적으로 잘 안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댓글이 눈에 띄게 됐고요. 보통 저의 영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의 댓글은 대단히 무례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되게 정중하고 드라이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댓글에 또 어떤 분이 저와 같은 입장으로 그분에게 대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또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에 달린 아주 중요한 그 두 개의 댓글에 담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댓글이 우리가 지금 왜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 아젠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대충 이래요. 저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길 바란다. 하지만 왜 자꾸 정치 활동을 좌우로 편가르고 한쪽 편을 정죄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각 정치인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조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우파라 불리는 지도자가 무당을 맹신해도 우파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로서는 사실 되게 자주 들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편을 갈라서 싸워야 하나?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등과 대립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데 어떡합니까? 옳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자, 만약에요, 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단순히 김치찌개를 좋아하느냐, 된장찌개를 좋아하느냐, 리버풀을 좋아하냐, 토트넘을 좋아하냐, 뭐 이런 취향이나 선호도의 차이라면 당연히 뭐 이걸 가지고 중내산에 그렇게 편을 가를 필요가 없죠.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먹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좌파와 우파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 이건 그런 정치 어떤 성향이나 취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진짜 한 2000번은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요, 이건 내가 어느 팀을 응원할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기 규칙으로 뛸 것인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개인의 자유, 자연 법칙, 질서와 권위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울타리 안에서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반칙을 하는 선수도 나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선수도 나오겠죠.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개인의 선택을 아예 애초부터 통제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규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계속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실패가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쪽, 즉 제가 좌파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쪽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도 법을 만들고 우리도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들도 법을 만들고 규칙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규칙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죠.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경기 결과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규칙을 계속 바꿔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사상적 기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은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과 정의의 기준을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은요, 반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을 그냥 자기들이 입맛대로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반칙이었는데 자기 편에서 자꾸 퇴장당하는 사람이 나오고 옐로카드 받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오늘은 규칙을 바꿔서 합법으로 만들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첫 번째 편에서 나온 어떤 선수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반칙과 같은 수준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건 반칙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즉 승부조작이에요. 이게 무슨 음모론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사실이고요. 지금도 이 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냥 실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단순히 무슨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럼 정치인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상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봅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그 사상이 맺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좌파 이데올로기, 특히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이 지난 1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수천만 명의 학살, 교회의 파괴,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박해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밀어붙이는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반성경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댓글을 주신 분이 이걸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중공무신론과 차별금지법의 중심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남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정의 이런 말들에 기본적인 철학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냥 거짓이고 음란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면서 다 그냥 끌어안기만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햇볕 정책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인본주의 사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러기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 기준이 더욱 분명해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파 지도자가 무당 맹신하는 거는 괜찮냐라는 그 질문에도 답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헷갈려 할 만한 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그 개인의 심각한 죄악이고 우상 숭배이며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성자가 아닙니다.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죠. 저는 줄곧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저는 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을 막 신격화하고 그들을 우상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죄와 사상, 이데올로기의 악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댓글에서 언급하신 우파 정치인의 무당맹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요, 개인의 일탈이고 죄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통계의 자료를 봤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속집을 찾는 비율이요, 비기독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탈이고 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전부 다 무너뜨려야 한다, 부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좌파 이데올로기는요, 공산주의와 차별금지법, 만삭 낙태 허용법, 노란봉투법, 최근에는 무슨 새벽 배송 금지 정책까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일탈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교회를 탄압하고 목회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공정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의 좌편향 매체들에게 너무 세뇌가 되신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을 기초로 해서 보세요.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 욕하면 모욕죄로 처벌한다 그러잖아요. 전자는 그 사람을 징계하면 될 문제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될 문제지만 후자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 둘의 무게가 같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좌파 진영에는 그런 사람이 또 없나요? 사람은요, 얼마나 개인적인 기준이 강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만족을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지만 모세한테 끊임없이 항의하고 도전했던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파 보수주의는 바로 그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우리의 지도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권 분립을 비롯한 시스템, 규칙, 법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성경과 자연법칙, 창조 질서, 개인의 존엄성, 자유, 인권, 책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파라는 간판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우파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감시하고 비판하며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리더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단지 최악을 막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불법과 악한 권세들에 맞서 싸우고 막아내고 저항하고 옳은 가치, 즉 성경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저 거대한 반기독교적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잠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죄가 아니라 분별이에요. 편가르기가 아니라 진리수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최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